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혹시 보시고 이거 오타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주 들어봤는데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잘 들어본 말이 아니니까요. 네, 오타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하나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들 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조사들이 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설문조사에 가장 많았던 내용은 좀 신앙생활에 얽매이기 싫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굉장히 교회로부터 뭔가 구속당하고 자신의 삶을 제지당했던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속당하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 교회적인 차원에서 높았던 이유는 교회가 또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또 이기적이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 사회 중에 사회에서 요즘 이제 혐오나 또 배제, 차별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9년도에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가르침과 배제와 혐오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배제와 혐오에 대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교회, 그 중에서도 주로 신앙적 혹은 신학적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집단일수록 배제와 혐오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경우가 흔하다. 한 집단에 대한 과도한 배타적 소속감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함을 통해 그 안에 속하지 않은 타자를 악마화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화된 타자를 폭력과 배제,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배제나 또 차별의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한 20여 년쯤에 처음 중국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을 후원하다가 이제 처음 중국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낙후된 어떤 시설이나 또 문화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지저분하고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어떤 제가 말과 이런 행동을 이제 보였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 땅에 와봤는데 이 땅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됐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의 사고가 약간 이제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여러 번 중국과 연을 맺어서 선교도 다녀오고 또 비전 트립도 다녀왔습니다. 최근 지진 났었던 감숙성에 가서 장족들도 만나봤고요. 주로 갔던 곳은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의 비전 트립을 주로 많이 다녀왔었는데 언젠가는 그 북중 비전 트립 중에 가이드를 해주셨던 조선족 가이드분께서 우리랑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게 좀 불편하다. 좀 제중동포라고 불려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선족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분들도 있고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어떤 좀 버림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제 중국에서 부르는 것처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게 좀 가슴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제중동포들, 이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기사들이나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시각이 견고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의 이야기들이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편견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어떤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또 한 번 깨진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연길까지 가서 조선족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곳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열방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제중동포 중국 조선족들이 쓰임 받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잖아요. 북한에도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문화권과 접해 있어서 사실 선교로 쓰임 받기에는 하나님께서 최적의 조건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졌던 게 뭐냐면 저도 한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땅끝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거다라고 많이 들어왔고, 사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깨지면서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여기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신앙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이스마엘을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 성경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접했기 때문에 그 아랍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또 그 굉장히 배제하는,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학대했던 인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순히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광고 중에도 나왔지만 남북사랑학교가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섬기는 대안학교인데요. 그들이 지금 한국 땅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런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무슬림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관점으로 나도 모르게 배제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를 살아가야 할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관점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갈 16장에 나왔던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봤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제가 첩에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첩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많은 공인된 번역본에는 하갈을 아내라고 번역을 해 두었는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만 첩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분명 그렇게 나왔고요. 또 70인역이라고 공인된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헬라어 성경에도 분명히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유독 이 하갈을 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갈을 종이라고, 약속의 종의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뒤이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부인이 있었고요. 또 시녀였던 비라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오늘 이 하갈처럼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주었더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0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9절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분명 시녀인데 아내로 삼게 해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역 개정판에서 나온 번역이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분명히 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번역본에는 이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비라와 실바를 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아내와 동일한 언어인 이샤가 사용되어서 아내라고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문화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아내가 여러 명 있다라는 게 한국 문화에는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첩이라고 번역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인물을 이제 편화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본처였던 레아와 라헬은 다 아내라고 번역했고 그 여종은 그동안 첩이라고 번역해 왔다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아내라는 지위를 부여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갈만큼은 여전히 첩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아내들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12지파의 부모잖아요. 야곱의 4명의 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다 아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주지만 하갈은 계속해서 첩으로, 종으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시각을 공고하게 만드는 말씀의 번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먼저 16장 4절 다시 그 16장 내용으로 가보면 16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 당연히 종이 어떻게 여주인에게 덤빌 수 있냐? 쫓김을 당해도 싸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의 아들을 갖게 되면서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얼마나 이 기고만장했던지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아내라는 동등한 지위로서 아들을 낳은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좀 견디질 못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주어가 행동하는 주체가 하갈이 아닙니다. 사라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녀의 여주인이 자신의 눈에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무시했다가 아니고 사라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갈이 무시했다는 이야기와 사갈이 무시당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은 날 무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번역자의 입장은 사라를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로 보아야만 했기 때문에 사라보다는 하갈이 좀 부정적으로 기록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 분명 하갈을 종으로 올려보낸 게 아니라 아내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는데, 임신한 이 하갈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그를 아내의 집에서 끌어내려 종으로 다시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시기와 질투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누가 봅니까? 사라가 보고 있어요. 사라의 시각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삐딱한 시각이 있었다면,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노는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자신의 관점으로 이 놀리고 있다라는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소 15에서 17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돌이 갓 지났던지 아니면 젖을 뗀 시기니까 2살, 3살 된 아이를 얼마나 심하게 놀렸으면, 그렇죠? 얼마나 심하게 놀렸으면 엄마가 보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내쫓았겠냐라고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역시도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표현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구나, 핍박했구나,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해석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그렇게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어울려 놀았다, 웃으며 놀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위해 강조했다라는 표현, 사라가 보았을 때 좀 오버했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향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만 받아야만 해 라는 사고가 너무 강해서 이스마엘을 시기하고 쫓아내 버린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을 쓰신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정당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다 보니까 특권을, 어쨌든 신앙적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소외된 계층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할 때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하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우린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상윤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착각을 한 것이죠.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걸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기독교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배타적인 관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리셨다라는 그 이분법적 사고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배제와 혐오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타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환대는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선택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구분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슴 아픈 역사들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갭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갭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 16장에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갈이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여자였으며 종이었던,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땐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적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한 민족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스마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셔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 너무나도 가깝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갈이 될 수도 있고 이스마엘과 같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기록된 주인공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인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배제되어 있었던 그런 주변인들을 향해서도 찾아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길 소외된 자, 약자, 고난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당시 종교 지배계층의 구원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이 나를 향해서만,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자를 함부로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죠. 1990년대 내전이 있었던 가슴 아픈 발칸 지역에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웠었던 종족의 비극이, 전쟁의 비극이 있었던 곳입니다.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적으로 나라가 갈려졌는데 그들이 민족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주고 죽이는 그런 큰 싸움들을 그 땅에서 오랫동안 벌어졌는데요. 그 땅에 태어나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런 신학적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한 문명 안에서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또 타자성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책에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가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서로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죽이면서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포용의 자리,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용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타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변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이 세상 전체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배제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과 구별하고 차별하며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담장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내세운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일 수도 있으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 어떤 신앙적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열심히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찾아오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내 안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내 삶의 울타리를 지켜내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더 낮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그 광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작은 울타리에 갇혀 편협하고 속 좁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품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그런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만 바라볼지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고통,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